추석을 맞이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불행이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이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에 관하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오늘 본문 앞구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추석이든 뭐 어떤 우상 숭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것은 절대 감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그 무엇이든지 감당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무슨 이유가 있었어. 여러 가지 뭐 사람 관계, 뭐 일가 친지, 우리 부모가 뭐 또 부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당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될 일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은혜만 생각해도 이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상 숭배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법한. 우상 숭배는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고 무법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 법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계명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에 무슨 의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한, 영적으로 아주 무법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도 없고 뜻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상 숭배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너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방인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없는 자들의 뜻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지나간 모든 것도 엄청난 문제고 지나간 모든 것도 엄청난 죄고 지나간 모든 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당하는 수많은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너희 인생이 더 이상 어려워지거나 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죽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요. 그런데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뜻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냐,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의 역사에 참여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것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 죽는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는 것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불과 유황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믿음에서 떠나 이 모든 모습들을 가진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면 영원한 불과 유황의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로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라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은 내가 좋은 말을 한다. 그러면 좋은 말 때문에 듣는 사람도 좋아져요. 내 마음도 좋아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 내 육신도 엔돌핀이 막 살아나요. 또 내 우주에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모든 물체들도 좋은 소리에는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렇게 내가 좋은 말 한다. 그래서 너는 축복받을 거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얽히고 설킨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말에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날을 원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좋은 날을 원하는 자들은 너희가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얽히고 설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 숭배하면 그냥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저주받아 이런 문제로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추석 때 우상 숭배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제사도 지내게 되고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귀신이 역사를 해요. 또 거기서
차려놓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에 귀신들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영적인 더러운 오물을 다 뿌려놓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나 육신이나 영이 더럽혀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특히나 잘하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음보간다고 그래가지고 술을 또 마시잖아요. 술을 먹다 보면은 술에 취하게 되고, 그러면은 좋은 관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과거 이야기 꺼내고 쌈박질하고, 또 그냥 아주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게 만났다가 나쁘게 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가 친지들끼리 그렇게 모였다가요, 갑자기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요. 막 과거의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감정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또 그뿐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호막, 전신갑주가 깨져버려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올 뿐만 아니라 온갖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우리의 보호막이 깨지니까 우리 인생을 찢으려고, 물어뜯으려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병이 들어올 줄 모르고 또 온갖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담을 헐으면 뱀이 들어와서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이 어둠들이 그냥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을 뜯어버리고, 혼을 뜯어버리고, 육신을 뜯어버리고, 삶을 뜯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막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것들이 있나요?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딱 결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박이 풀어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 때문에 결박만 돼 있을 뿐이지, 활동을 못하는 것 뿐이지, 또는 활동해도 약하게 할 뿐이지,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족쇄가 풀리듯이 풀려서 여러분을 과거로 다시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이 절제 못하는 모든 모습들로 아주 그냥 왕성하게 살아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죠. 이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악과 저주와 죄와 또 판단과 또 온갖 어둠들이, 이것이 마치 합력하여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저주되어지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달라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시무시하게 달라들기 시작해요. 마치 여러분이 온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사막에 누워 있으면은 온갖 것들이 다 달라들어서 물어뜯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보면은 그 사람을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죄가 딱 이렇게 묶어놔요. 그 묶어가지고 모래 사막에다가 딱 반틈은 이렇게 묻어가지고 머리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요, 막 정갈도 달라들고요, 온갖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의 온몸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물어뜯어대요. 그런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마치 저주의 문이 열린 것처럼, 어둠의 문이 열려버린 것처럼,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모든 거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혀놨는데 내가 스스로 그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 당연한 거죠. 이 반대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내 안에 세워지고 축복되어지는 것마다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기업을 안 줘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안 되게끔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수 한 번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우상 숭배라는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산산히 부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철도요. 그 자연에다가 산에다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요. 연수가 딱 지나가면 나중에 썩어서요. 흙이 돼 버려요. 건물도 관리를 안 하잖아요. 관리를 안 하고 그 건물 짓다가 어마어마한 건물 짓다가 이제 놔두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가면요. 건물이 뼈대망상이 남고 다 망가져 버려요. 자연이 와서 다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요. 건물이 거의 뭐 흔적만 좀 남고 다 없어져 버려요. 새도 분해해 버리죠. 심지어는 이 콘크리트 이런 것도 다 분해해 버려요. 다 막 부셔져 버려요. 나중에는 흙으로 다 돌아가기 시작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이 계속 관리가 돼야 되지. 여러분 잘 알지만 좋은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관리 안 해도 번성해져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잡초는요 내버려둬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나무나 또는 꽃이나 이런 것은요 끊임없이 가꿔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와 좋은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키운 부모들 보면은요 그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관리하는지 몰라요. 물론 관리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잘 키운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관리가 하면요 엄청난 부모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는데 훌륭한 자녀가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준호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끔 보다가 요즘에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한 소리씩 하는데 이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요 엄청난 관리가 필요해요. 철저한 절제 그리고 철저한 공급 그리고 노동이 아닌 운동 그리고 그 이상 시너지 효과 늘 바라보는 거. 운동을 하더라도 나 여기를 운동한다. 그러면 여기에 막 이렇게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과 아무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미지 요법이라고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면 정말 내 몸도 거기와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지금 주변 환경과 연결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축복의 메시지로 평안한 말씀으로 듣느냐,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듣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뭐든지 다르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려고 해도 안수를 받으면서 찜찜하면서 받는 사람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죠. 똑같이 약을 먹으면서도요, 똥 씹은 얼굴 먹으면서 나는 약을 못 먹는다고 그러면서 억지로 먹은 것과 나는 그냥 이 약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다 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해도요 이 어린아이가 그걸 안 먹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요 그 소용이 없어요. 억지로 먹은다고 해도요 그냥 막 설사를 해요. 설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먹으로만 넘으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리와 생각이 달라서 설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이런 그 무시무시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신이 독생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저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해요. 이렇게 이 엄청난 사랑이.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는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축복의 잔에 참여할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지 못할 저주의 잔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 떼는 떡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축복의 잔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축복의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이 영적으로 뭔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첫째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지금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귀신이 왜 여러분에게 뭘 마시게 하시겠어요? 먹게 하겠어요? 거기엔 다 뜻이 있잖아요. 사기꾼이 여러분의 모든 걸 가져가려고 뭘 준다. 그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수면제가 있다든가 독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야. 마치 귀신이 우리에게 먹이는 것이 우리 좋으라고 먹이겠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믿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 나가게 하려고 뭘 먹이는 거죠. 뭔가 이게 잘못을 일으키게 하려고 먹이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술 먹으면 뭐가 돼요? 우리 절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절제할 수가 있나요? 술 마시고 막 기분이 셀렁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마약하면은 절제가 돼요? 절제가 안 되죠. 마약하게 되면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환상이 열리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제대로 믿음의 절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귀신의 잔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제사.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예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누구한테 받겠다는 겁니까? 귀신에게 받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는데 귀신에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할까?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영으로 생각하면 그 탐욕이 그 안에 숨어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일들이 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게 탐욕이요, 탐욕.
마음을 비워버리면 안 해도 되죠. 나 저 사람한테 축복 안 받아도 돼. 나는 저 사람하고 모든 거 잘못됐어도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은,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은 이 탐욕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보다 내가 저 사람이 더 중요해. 이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무슨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무슨 진노를 받을까 봐서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해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만 살아있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배반할 수 없습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부가 평생 살았어. 평생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와이프를 평생 고생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 고생만 하던 와이프가 어느 날 암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직장을 다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나도 나쁜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남은 양심이 있지. 나를 위해서 평생 살다가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은 내 아내를 위해서 하루 24시간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내 모든 것을 줘야 되겠다 하고 모든 것을 수도하고 은퇴하고 그냥 옆에서 마누라 수발만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거 나오더라고. 그 병원 24시간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내가 내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혹시라도 그냥 갈 줄 모르는 내 마누라에게 네 이 남은 양심을 좀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섬긴다고 말이에요. 양심만 살아있어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양심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양심만 살아있어도요,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양심만 살아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이 순간이 뭐냐? 바울이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곧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는 이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이 양심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좀 예수를 부인하고 좀 이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하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양심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순간에 내가 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죽겠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면요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잠언 22장 4절 5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내가 나의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패역한 길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된 길에서 내가 옳은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상이 있어요. 재물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거든요. 거기에 재물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영광이 있고 자기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는 없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말씀이 쭉 이어져요. 계속 설명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따라 살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자가 되고 당연히 구원받게 되고 당연히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번 추석을 맞이해서 꼭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 당장 허구 안 오면 하나님 말씀이 뭐 어쩌 나를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은혜를 생각하고 신앙의 양심을 생각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으신 바로 새 피조물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과 거룩한 영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귀신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약속도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그것을 바라볼 줄 알고 여러분 세상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걸 바라볼 줄 알면 훨씬 더 활력이 있고 훨씬 더 세임이 있고 훨씬 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대함이 있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만나는 것처럼 늘 활력이 새롭게 일어나는 엔돌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카타르시스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바이돌핀이라는 것 암도 죽이는 그 바이돌핀이 여러분한테 왕성하게 일어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